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읽었고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깊고 넘치는 은혜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깊고 넘치는 은혜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 그러니까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좀 생겼죠. 이름이 멋집니다. 조국 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꽤 많이 알게 됐습니다. 사모펀드가 뭔지도 알게 됐고, 논문 일저자가 뭔지도 알게 됐고, 여러 가지를 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알게 된 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알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어찌 살아왔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고, 아마 그렇게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뛰어다녔던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속상해 하시는 분도 있고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렇게 몇 주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도 보면 꽤 찬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에요. 그 사람의 전 이름은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이 사람의 회개한 이야기,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 모든 회개의 이야기들, 내가 주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는 한 번쯤은 이 사울의 회심과 비견되어 이것과 비슷할까, 이 이야기와 내 회개는 비슷할까, 사람들이 회개의 전형처럼 생각하는 사람과 사건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요,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복음을 전하며 로마로 간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요.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 바울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꽤 많은 부분을 이 사람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찬란해요. 이 사람의 회개하는 이 사건이 찬란하죠. 다메섹, 거기에 한낮 정오에 그 뜨겁고 밝은 태양보다도 더 빛난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람 사울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요, 다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멋진 회개가 있어요. 이렇게 멋진 순종이 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떨까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많은 조국 씨라든지 아니면 꽤나 유력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봤던 것처럼 아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바울,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같은 어쩌면 무명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적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사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아무 직분 없이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라고 말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여기 다메섹에 나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를 좀 보고 싶어요. 왜? 늘 바울을 봤기 때문에 오늘은 아나니아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제자라고만 불렸던 이 사람 아나니아는 도대체 누군지, 이 찬란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려 있는 이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좀 보고 싶죠. 괜히 짠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왜? 이 사람은 어딘가 우리와 닮았을 것 같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요, 사울은 이 코에서 뭐가 김이 나오는 사람처럼 그려져 있어요. 이중섭의 황소인가요? 거기 보면 막 코에서 뭐가 풍풍 나올 것 같죠. 여기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그냥 그 숨을 쉴 때마다 위협하고 살기 굉장합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요. 그리고는 다메섹 그곳으로 가서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잡아갈 거예요. 잡아가면 잡혀간 사람들 아마 어려움 당할 겁니다. 어쩌면 거기서 굽히지 않고
험한 말 하다가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거기서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사람 사울은 죽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기회만 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잡아다 죽일 준비가 돼 있어요. 사울은 지금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의 앞에 그 찬란한 빛이 사울을 둘러싸요. 그리고는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에 주여 누굽니까? 누구시옵니까? 라고 사울이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6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그때부터 눈이 멉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그곳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마 그 사흘 동안에 오늘 뒤쪽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환상으로 보이시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해서 네 눈을 보게 할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람 사울은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등장하고요.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다메섹에 조용히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사울처럼 뭐 대단한 하이라이트를 받지 못합니다. 코에서 살기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뭔가 드라마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아나니아는 지금 여기 이곳에서 그냥 조용히 등장할 뿐이에요. 등장이 다릅니다. 사울은 코에서 뭐가 풍풍 나오면서 아나니아는 조용히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 그렇게 조용히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하이라이트는 6절입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요 알라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그래 그러나 성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네가 행할 일을 알릴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 그래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사울이 회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사람 하나가 그 성에 있다고 지금 6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시죠. 아나니아는 성에 가만히 있었어요. 사울이 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 알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악독한지 그리고 살기와 위협이 기세등등한지 알아요. 사울이 온다라는 그 말에 이 사람 아나니아는 도망도 못 갑니다. 왜 도망 못 갔을까? 다메섹으로 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도망 못 갑니다. 늘 그렇죠. 도망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삶이 얽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조용히 숨어 있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아마 아나니아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또 옵니다. 사울이가 옵니다. 어찌합니까? 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요.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셨어요. 아나니아가 그 전에도 이런 일을 당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왜? 여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렀다는 말은 아주 특별해요. 정말로 그 주님이 뭐 그냥 환상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정말로 그 주님이 부르셨다고 사도행전은 아주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환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주님이 정말로 오셔서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야라며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이름을 부르는 사건들이 몇 번 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사무엘이 결국은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죠.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 엘리 네가 존경하는 제사장 너를 기른 제사장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그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엘리의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너 여기서 끝이다 라는 소식을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가서 전하래요. 엘리에게 이 말을 전하랍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가서 전합니까? 예 전합니다. 이름을 딱 불러서 어려운 일을 맡기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대답하는 아브라함에게 너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하셔요. 여기 또 우리가 읽은 본문 좀 뒤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수 없었던 것들 그 이방에 속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먹으라고 시키십니다. 늘 그러셨어요. 이름을 부르시고는요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는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죠.
이름을 부르실 땐 도망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바로 너다. 그래, 너. 바로 너. 그리고 불러내셔요. 그리고는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메섹의 제자라고 불렸던 아나니아, 아무 직분도 없습니다.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뭣도 아닙니다. 나중에도 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2장쯤 되면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죠. 자기의 이전을 회상하면서 아나니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유대인의 법으로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지, 이제는 아나니아가 무슨 장로가 됐네요, 아나니아가 집사가 돼,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예요. 여기 다메섹의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 이 제자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의 앞에 보면 사울은 주님께서 2번이나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대답했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다메섹에 사는 그냥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주가 나를 부르실 때 무슨 일을 시키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앞에 순종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제자입니다.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는 제자예요.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요, 아니나 다를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무슨 문안을 얘기하지 않으셔요. 아나니아 잘 있었니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아나니아 내가 네 기도를 많이 들었다. 아나니아야 평안해라. 아나니아야 두려워 말아라. 아나니아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아니요, 그런 말씀 한 개도 없이요, 그냥 생뚱맞게 시작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니 11절부터 들어보세요. 주께서 그 주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아나니아 일어나라. 그리고 직가라는 거리 이름이에요. 우리 뭐 문화로 인하로 하듯이 직가라는 거리예요. 직가 무슨 이름이 그래, 똑바로 된 길이라는 뜻입니다. 직선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거기 유다라는 사람 집에 다소에서 온 사람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다소인데 다소 사람 사울,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기도 중이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바로 너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가라 얘기하십니다. 아무 말 없어요. 무슨 복 주겠다는 얘기 없어요. 위로한다는 얘기 없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안다. 아나니아 너 참 수고 많았지. 아니요, 그런 말 없습니다. 생뚱맞아요. 일어나라. 너 직가로 가는 것 거리 가라. 사울 그 사람 찾아라. 사울이 누군지 뒤에 보면 압니다. 아나니아가 알아요. 사울, 다소 사람 사울, 그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요. 아마 금식한 지 사흘쯤 됐기 때문에 다메섹엔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사울이 오다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사람들이 어쩌면 알 수도 있어요. 여기 아나니아에게 이 일은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즐겁게 갈 일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아나니아 지금 예수님에게, 이 주님에게 뭔가 대답할 틈도 없어요. 이걸 하면 뭔가 보상을 주겠다고, 심부름값이라도 주겠다고, 아니 지금 그게 아니면 나중에 너에게 소원 3개를 들어주마, 그런 것도 없어요. 보상도 없고 대가도 없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아무 유익 없습니다. 좋아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를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왔던 사람 눈 멀게 되는데 그거 눈 뜨게 하는 거, 그거 찾아가는 거 한 개도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아나니아의 일 아닙니다. 그러니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이건 주의 일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와서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님의 일이지 아나니아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재미있지도 않아요. 이거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 관심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야 부르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때 너 일어나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해라,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님, 이 사람 사울 그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대답하셔, 맞아.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모든 이방인들과 이방의 왕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할 나의 그릇으로 쓸 거란다. 얘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반드시 고난당할 것을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 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서운하죠. 그죠? 기껏 와셔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얼마나 많은 간구가 다메섹의 제자 이 아나니아에게서 주께로 올라갔겠습니까? 사울이 잡으러 온다고 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며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때는 주님 한 번도 아마 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젠 오셔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많은데요, 주께서 늘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불쑥 오셔서요,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오셔서 주의 일을 맡기셔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말고 나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갈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나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나봐야 나에게 아무 유익 아닙니다. 나 그 사람이랑 있는 거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나에게 한 개도 재밌지 않아요. 그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게 뭐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런데 주께서 나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온전히 주의 일입니다. 제자,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는 주의 일을,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 아나니아가 여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아요. 그냥 떠난다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보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머뭇거렸을까? 아마 뭐 부인하고 내가 도망가도 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새벽 일찍 해가 뜰 때 나왔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는지도 몰라요. 세수는 하고 가야 되겠지 하고 세수하고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 오랜 시간 걸린 것 같지 않아요. 아나니아는 그 설명 듣고서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그 직가라 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해 일어서 그 길을 떠납니다. 멀지 않을 거예요. 직갑니다. 직선으로 된 길이에요. 그 길에 유다라는 사람 어딘지 압니다. 다소 사람 사울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로 이 사람은 가는 거예요. 깊고 넘치는 은혜와 순종의 사람, 이 사람 아나니아를 잘 보셔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 이 제자는 자기의 일이 아닌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17절 보셔요. 떠나 그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들을 보았다고 그러죠. 그러니 가서 얘기합니다. 가서 그대로 합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요. 밖으로 불러내지 않아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라고 그러셨으니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하는 일을 보셔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합니다. 떠나가죠. 들어가죠. 안수하죠. 그리고 보게 합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일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서운해도 그대로, 내가 힘들어도 그대로, 내게 유익이 없어도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 모였어요. 우리가 사도도 아닙니다. 유명한 바울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아나니아처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서운해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자는 그렇게 순종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는 말씀 그대로에서 한 걸음 더 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깊고 넘치는 은혜와 순종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나니아가 한 일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이 하신 일 거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해요. 이건 내가 하는 일 아니다. 나는 그냥 자랑할 것 없이 은혜를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겸손하게 전합니다. 사실 눈을 뜰 능력이 있다는 게 딱 확인되면요, 재밌는 일 할 수 있어요. 그죠? 가서 폼 잡을 수 있죠. 나중에 들키면 그냥 장난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네요. 가면서 바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눈뜨게 하는 거다. 겸손하게. 내 능력 아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단지 선물을 전하는 자임을 자각해요.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셔.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누가? 아나니아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그냥 괜한 인사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건 선물입니다.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러니 이것을 이 사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너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라. 축복하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빌어줘요. 가장 좋은 선물을 이 사람 사울에게 줍니다. 사울이 친구 아닙니다. 그런데도 줍니다. 또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대요.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아마 아나니아가 줬을 겁니다. 세례를 준다는 건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울, 너 이제 우리와 한 몸이다 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집니다. 사울에게 음식을 누가 차려줬을까? 아나니아가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음식을 먹이고 세례를 주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그 선물을 내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예요. 이 사울이 달라졌음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이 사람이 나처럼 달라졌음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라라는 선물이, 세례를 주는 일이, 그리고 음식을 먹여 건강하게 하는 그 일들이 몽땅 다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는 뭐예요? 이 사람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름을 안 불러도 돼요. 가서 이름 부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는 말로 불러도 돼요. 너 이름이 사울이냐? 다섯 사람 사울이냐?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부릅니까? 다섯 사람 사울이냐? 너 우리 핍박하러 온 사울이냐? 아니면 그냥 너냐?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됐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하여.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은 뭡니까? 형제야 사울아 라는 부름입니다.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야 라고 불러요. 내 형제야, 내 형제야, 내 형제야, 형아야, 동생아, 형제야. 이 얘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새 생명과 새 관계가, 그러니 너와 내가 새 인생을 살아감을 이 사람 아나니아는 인정하는 겁니다.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부르는 말이 아닐 겁니다. 이 형제야 라는 말은요, 이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어쩌면 흐느끼는 신음 가운데 나오는 말이에요. 이 사람 내 원수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이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얘기는요, 저 사람을 향한 저 사람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요, 내 변화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건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내 형제로 인정하는 납니다. 그러니 형제야라고 부르는 그 말은요, 시간이 형제야라는 말 하나하나, 그 음절 하나하나는 점점 더 은혜를 깊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말하는 가운데 이 사람 아나니아는, 그리고 듣는 이 사람 사울은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사울이 여기에 대해서 형제야, 형제야, 사울아 라고 부를 때 뭐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형제입니까 형님,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러지 마세요도 아니에요. 아니면 따라서 예 형제요, 아나니아 형제요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무 말 못합니다. 왜 아무 말 못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은혜가 삶을 바꾸는 능력이, 그 사랑이 지금 여기 형제야 사울아 하는 이 말에,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이 음성에 몽땅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울도 아무 말 못해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형제야 사울아 라고 말하며 모든 선물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례를 주며 먹을 것을 주며 주님이 부탁하신 것, 그건 넘어서 더 깊고 더 넘치는 은혜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안수해서 눈뜨게 합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 아나니아는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넘치고 더 깊은 은혜의 순종으로 지금 이 사람 사울을 대합니다. 형제야, 사울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만난 사람이 둘인 거죠. 예수님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그리고 또 누굴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는 거예요. 눈 떴을 때 만난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눈 감았다 다시 떴을 때 만난 이는 이 사람 아나니아예요. 형제야, 사울아 라고 불렀던 아나니아예요. 원수였던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세례를 주고 먹을 것을 주며 나를 일으켜 세운 사람, 그 사람 아나니아를 이 사람 사울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 이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아무 이름도 없는 줄 알았어요.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 나중까지도 그냥 경건한 사람일 뿐이에요. 다메섹에 사는 제자, 다메섹에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러나 서운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깊고 그리고 더 넘치는 은혜로 순종하며 나간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1절부터 19절 중에 저는 6절이 하이라이트라고 했어요. 여기 6절이 이렇게 되죠.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사울아 너 성 다메섹으로 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셔요. 아마 이 6절은 제 생각에는 그냥 사울 너 거기 가야지, 내가 너에게 주는 인포메이션이 거기 있을 거다라고 인포메이션, 정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인포메이션을 줄 사람, 그 사람이 어디요? 다메섹 그 성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괜히 부르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보내셔요.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왜 아나니아를 보냈을까요? 뺑뺑이에서 나온 게 아나니아일까요? 아니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사울에게 보낼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누군데요? 이제 이방인들과 이방의 모든 왕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예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아나니아에게로 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갈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고 부를 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 보상 아무것도 없어도, 나랑 상관없는 일이어도 주님의 일이라면, 아니 주님의 일이기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거보다도 더 넘치고 더 깊은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울을 향해서 형제야 그리고 사울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주님께서 누구? 이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람은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의 넘버 2였던 것 같아요. 사울을 맡기려면 이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니 사울은 그 눈 멀어서 그 길에서 어디 딴 데로가 아니라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아나니아를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성으로 가라고, 다메섹 거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고, 너 가서 그를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는 아나니아에게 말하시는 거죠. 아나니아야 가라, 가서 그 사람 좀 만나라, 사울을 만나라. 그 사울이 눈을 뜰 때 도대체 예수의 사람이,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나니아 네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메섹 그 길에서 찬란한 빛으로 자신을 사울에게 보이시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누굴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아나니아를 그 앞에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보내는 겁니다.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아나니아에게로 보내졌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디로 가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녀석아 인천으로 가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성으로 가라. 인천이 너무 크면 관교동으로 가라, 아니면 삼산동으로 가라, 아니면 도화로, 간석으로, 불로동으로, 구월동으로, 만수로, 송림으로, 그리고 송도로 가라. 왜? 거기 그 성, 그 동에는 예수님의 제자 누가? 아나니아가, 거기에는 김말순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사울에겐 얘기 안 하셨죠. 너 그 길로 가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김말순을 찾으시겠죠. 말순아, 그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라.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
그 이름의 뜻이 그래요. 여호와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뜻인데요. 부르심에 주섬주섬 일어나는 그 사람 아나니아에게로 보내시고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깊고 넘치는 은혜와 그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를 봐요. 아나니아는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나니아는 맞이하는 사람이요. 주가 보내시니 갑니다. 그리고 또 주가 보내신 이를 맞이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깊은 그리고 넘치는 은혜의 순종으로 가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추석이죠.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이제 가실 거예요. 그리고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이가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서 바라기는 주님께서 눈을 띄우실 사람이 있어요. 안수하여 눈을 띄우게 했을 때 그 앞에 믿음의 사람이 뭔지, 깊고 넘치는 은혜가 뭔지, 그리고 그 사명과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가르칠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데 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맞이하실 거예요. 맞이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맞이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깊고 넘치는 은혜의 순종 아나니아를 보셔요. 기대가 많습니다. 그 다메섹 성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 이곳에 여러분들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불리며 그런 제자가 있어요. 주는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또 거기 있기에 사람들을 그리로 보낼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깊고 그리고 넘치는 은혜로 순종하십시오. 다른 것 아니라 주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시고 주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 그것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동하셔요. 은혜로 말하시고 은혜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셔요. 그 소망으로 움직이십시오. 눈뜬 이들이 이제 그것들을 보고 예수의 사람들 깊고 넘치는 은혜의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보고 즐거워하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다메섹 그 성에 아나니아라 이름하는 제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듯 우리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어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로 사람들을 보내실 때 정말로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일 그 기대를 넘치게 충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고 넘치는 은혜와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어도 여기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어도 주의 일이기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고, 아니 더 깊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이들, 떨리는 마음으로 형제여 부르며 나가는 이들,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변화와 구원 그것들을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며 하나님, 이 순종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갑니다. 또 우리에게 옵니다. 가고 오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넘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